저에게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뇌수술과 흉부혈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저는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힘이 아니었다면 이 삶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뇌동맥에 동맥류라는 혹을 달고 태어난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제 정신 상태는 1 더하기 1은 이라는 고정된 생각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언니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늘 피해자였습니다. 언니와 싸움이 붙으면 아버지는 항상 제 뺨을 때리며 저만 나무라셨습니다. 2살 어린 동생과 싸워도 언니와 다투어도 항상 혼나는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의 성냥팔이 소녀처럼 길가에 얼어 죽어버리면 천국에서 따뜻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외딴 집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다 잠이 들었고 밤늦게 퇴근하시던 아저씨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쥐어받고 쥐어뜯으며 통곡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나쁜 거사. 아버지가 따귀 한 대 때렸다고. 얼어 죽으려는 자식이 세상에 너 말고 또 어디 있겠냐.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께 따귀 한 대 맞았다고 얼어 죽으려 한 나쁜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저는 공부를 잘해 시험마다 우등상을 탔습니다. 부모님은 관심 없으셨지만 주인집 아저씨는 저를 무척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상장을 타올 때마다 100원짜리를 주시며 공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언니가 늘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빼앗아 가기 일쑤였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언니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휴학했던 언니가 저와 같은 반에 배정되자 언니보다 공부를 잘하고 응원단장을 맡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수학여행비 때문에 엄마가 둘 다 보내지 않으려 하자 언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혼자 수학여행을 떠났고 저에게는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수학여행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려 버스를 타고 부천과 영등포를 30번이나 왕복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저를 부모님은 다그치셨고 저는 버스를 잘못 타 먼 곳에 다녀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언니가 수학여행 간 사실을 알게 되셨고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언니가 돌아오자 엄마는 몇 대 쥐어박는 것으로 끝내셨고 빌려 쓴 수학여행비까지 갚아주셨습니다. 엄마와 언니가 한통속이라는 사실에 저는 배신감을 느꼈고 졸업만 하면 집을 나가 자립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엄마의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들고 옷가방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봉제 공장 견습생으로 취직했지만 저보다 늦게 들어온 아이가 사장님 친구 동생이라는 이유로 제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월급도 못 받은 채 쫓겨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굶주리다. 결국 그토록 싫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쫓아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취직 자리만 생기면 다시 집을 뛰쳐나가려 틈만 엿보며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고 나갔다가 쫓겨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19세 되던 해 갑자기 머리가 깨지는 듯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개인 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을 내렸고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그때 처음 도입된 단층 촬영기로 뇌 속에 동전만한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성장함에 따라 커진 그 혹은 결국 터졌고 피가 뇌로 흘러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엄마는 성당으로 달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원래 가톨릭 신자셨지만 비신자 가정으로 시집와 냉담하셨던 엄마는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되찾았고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이던 그날 마리아라는 본명으로 대세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저는 몸의 반쪽을 잃어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문안을 오신 레지오 단원들이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병신이 된 것에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하필 저를 병신으로 만드셨는지, 엄마가 저를 미워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원망하며 포악스럽게 굴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이렇게 병신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일어서고 말 거예요. 저는 엄마에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발치에 입원했던 가톨릭 신자 할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저의 왼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의 정성을 외면할 만큼 모질지 못했고 그 할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려 열심히 성모송을 외웠습니다. 노는 입에 연불하듯 성모송을 반복하다 저도 모르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런 엉뚱한 기도조차 즐겁게 들어주셨던가 봅니다. 저는 서서히 안정되어 갔고 퇴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나날은 또 다른 고역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에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틀어박혔습니다. 19세라는 좋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퇴원 한 달 후 약을 타러 병원에 갔다가 그 할머니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를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사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복을 비는 뜻으로 매일 묵주 기도를 5단씩 바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베미리아는 아이들처럼 책상 앞으로 기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 보려 애썼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저는 성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책상을 붙잡고 일어나 잠시나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첫 발자국을 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제 일이라면 반대하던 언니가 저의 손을 잡고 걸음마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해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주일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첫 발자국을 떼던 날 저는 주님께 맹세했습니다. 저보다 못한 장애인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비록 뒤뚱거렸지만 저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빈정거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데이트라 생각하니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체를 모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웠고 레지오 단원들의 도움으로 교리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983년 8월 13일 저는 세례를 받고 마리아로서 거듭 태어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받기만 했던 사랑을 베풀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레지오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했고 병원과 장애인 모임을 찾아다녔습니다. 앞 못 보는 이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휠체어 탄 장애인들의 택시를 잡아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겨워하는 사람의 편지였습니다. 1년 정도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 제 마음에는 사랑이 싹 텄고 그 사람 또한 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휠체어 장애인으로 늙은 노모와 단둘이 사는 34세의 총각이었습니다. 그에게로 가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저는 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혼자서도 뛸 수 없는 몸으로 그 사람을 업고 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신부님께 의논을 드렸더니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한 사람의 일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거라.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 그 대신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신부님의 말씀에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빨래를 입으로 짜는 법을 터득했고 밥상을 못 들면 반찬을 한 가지씩 나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모님께 제 의사를 밝혔더니 엄마는 차라리 저와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지르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를 무릅쓰고 김천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천에 도착하니 빗속에 그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이는 침대 발치에 과자 부스러기를 진열해 놓고 과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찡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이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일과였지만 한동안 누워서 엄마에게 대소변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는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밤을 새워 우리의 만남을 헛되이 하지 말자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둘의 신혼살림은 제가 들고 온 손가방과 과자 부스러기가 전부였지만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도록 장사를 했습니다. 1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팔아 10원 남는 보잘것없는 장사였지만 우리는 쌀을 사 먹고 남는 돈으로는 무조건 가게 물건을 늘려나갔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제법 구색을 갖춘 구멍가게가 되었고 저는 그 일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침대 머리맡에 싱싱한 꽃들을 꽂아 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도와 마늘을 까고 채소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이 같은 사람과 살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을 하라고 부추겼지만 이미 제 귀에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친정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어 우리는 관면원배로 결혼식을 대신하고 주님 앞에 떳떳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이는 대변을 볼 때마다 제가 물을 떠다 관장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잠결에 물을 쏟아 온 방이 물바다가 되었고 저는 심한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제가 왼손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억울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뒤뚱거리는 제 걸음이 보기도 싫고 아무튼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온 것이 너무 좋아 마당으로 뛰어나가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짚고 말았는데 너무 아파서 엉금엉금 기어들어와 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제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단 말인가.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슬픔에 빠져 감사할 줄 모르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나약한 제 정신을 일깨우려 사정없이 휘두르신 회초리를 감사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자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며 장애인 부부로 살아가자니 억울하고 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가져온 빈병 양동이를 윗집 아저씨가 자기 것이라며 가져갔고 그 학생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셨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 아저씨를 찾아가 따지려 했지만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따져봐야 싸움밖에 더 나겠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인 거야.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머릿속에다 참을 인자를 3번만 써봐. 제 말은 구구절절 옳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따라 분을 사귀었습니다. 결국 그 아저씨는 얼마 후 미안하다며 라면을 사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저의 남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 신혼부부가 아기가 아프다며 새벽에 3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 후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방껍질을 벗기며 열흘이나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기운을 차릴 수 없었고 남편의 품에 안겨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그녀를 향한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묵주를 지어주며 성서의 한 구절을 펼쳐 주었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주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지 말아라. 저는 남편을 비웃었지만 매일 저녁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주 기도를 드리면서 저의 오만함과 고정관념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 세댁에 대한 원망도 사그라들었고 그녀가 어디에서 살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집에 아기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새댁이 아파서 병원에 있느라 연락을 못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해드릴 테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며 이삿짐 싸는 것을 열심히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시각각 저희 가정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만났던 예수님은 시아버지의 병고안을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원에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집들이를 하던 날 시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버님은 똥을 싸서 주무르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며 난폭하게 구셨습니다. 저는 점점 아버님 방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졌지만 자식들이 공모해서 요양원에 가뒀다는 기억이 또렷하셔서 엄마만 눈에 띄면 더욱더 사나워지셨기에 아버님 병고안은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남편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과로와 신경쇠약으로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병문안 오신 수녀님께 어찌하여 제 십자가는 이다지도 무겁단 말인가요? 라고 통곡하자 수녀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아버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수녀님의 말씀에 큰 위안을 얻은 저는 퇴원 후 아버님을 돌보며 예수님 옷이 젖었으니 갈아입으세요. 예수님 눈곱이 붙었어요. 세수 좀 하세요. 라고 인사하곤 했습니다. 아버님은 전처럼 심하게 날뛰지 않으셨고 추석날에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님의 병환이 나아 오손도손 살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산에 계시는 시고모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고 어머님을 배웅하고 돌아와 보니 아버님께서 말문을 닫으셨습니다. 우리 준이 장가 못 가서 어쩌느냐고 늘 노심초사하셨던 아버님은 제 존재를 인정하고 홀연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습으로 다녀가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느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일부를 거두어 가시면서도 우리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높고 깊은 뜻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고통과 시련을 주시며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소중한 진리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 삶에 문득문득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